요새 선거철이라 그런지 가짜뉴스가 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방송용어로 마타도라고 합니다. 마타도는 스페인의 투사들을 뜻하는 마타투르에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투 경기에서 투사가 맨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항소의 정수리에 꽂힌 칼처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마타도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뉴스에서 이러한 마타도에 대비하여 팩트 체크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팩트 체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을까? 팩트 체크를 통하여서 이것은 가짜 뉴스고 이것은 진짜 뉴스다라는 이런 코너를 만들었지만 정확하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뉴스 관계자를 비롯하여서 기자나 방송인 혹은 사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나 정치가들, 시사평론가들조차도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가짜 뉴스는 영적인 사실을 담지 않는 뉴스가 바로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육체의 오감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나의 정수리를 찌르는 가짜 뉴스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누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과대학이 있고 그 의과대학의 특산물을 통하여서 안락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락의 수입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부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있던 교회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당연한 사실이었고 그것이 분명한 팩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누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뭐하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재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분명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느낌들을 통하여서 스스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저 지방에 사는 친구들보다는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 분명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팩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느냐?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누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을 것이 없는 이 삶. 그러나 자기들의 옷은 초호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명품 옷을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하다라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는 것과 교인 스스로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른 사실로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인들은 육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팩트만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팩트를 보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봐라, 내 통장에 돈이 많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 팩트를 통하여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가난한 것과 벗은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회개할 마음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 속에 내가 가난하다는 것,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팩트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라오디아 교인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팩트인 언어로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은 가족들의 정수리에 꽂히는 칼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꼈는 것, 이거 사실이야.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족들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칼같이 그 심장부에 찔리는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이 판단을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 팩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이 팩트는 가짜 뉴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이 상황을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말하기를 원합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영적 팩트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부하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날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사실 팩트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모든 사실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도우리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언뜻 보기에는 상식적인 문구이에요. 웃는 얼굴에 뭘 할 수 없어요?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을 수 있을까? 나는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굉장히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화를 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상식적인 문구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싸움이 되게 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라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와 의인이라는 개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노를 시기하여도 라는 이 말에는 타인의 분노가
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접하였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분노로 다가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맞서서 분노하는 겁니다. 맞서서 분노해요. 또 분노로 다가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더 큰 분노로 그 사람을 억압을 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무엇인가 찔리는 구석이 있으면 겁을 먹고 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분노한 자들에 대해서 지혜자와 악인의 모습을, 의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분노가 왜 생겨났을까? 지혜자의 관점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할까? 그 분노의 생겨남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분노를 하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오직 누구만 채우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공백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할 때에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자기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사모하고 해요.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서나 또 파키스탄에 가서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옷에는 손으로 다 바로 상 죽이지 않고, 그죠? 손톱부터 뽑고, 발톱 뽑고, 손가락 자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이면 누구든지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톱을 뽑고, 그죠? 이빨을 뽑고 그러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몸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몸이 죽으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마음의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원망과 분노가 되어집니다. 돈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번 돈에 대해서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손해로 인하여서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순한 대답을 하는 자, 즉 의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뭔가를 얻을 수 없는 방해를 했을 때에 더 이상 뭔가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분노의 현상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503장 찬송가를 불렀어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절에 보면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그 굶주려 있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왜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 연합군을 거의 이겨가는 순간에 모압왕이 어떤 방법을 내느냐,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제단에다가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느냐?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모압 왕과 아들의 그 관계성 속에서 자기도 그 모압 왕의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아들의 입장으로서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왔느냐? 마치 그 모압 왕과 자기가 하나로 통일시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가슴 아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누가 옳은지 바른지 서로 판단하자라고 시시비를 가리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왜 이런 분노와 이런 절망과 이런 아픔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그 뿌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얻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니까 이런 처세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갈적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소리 질러서 사랑받기 원하는, 단순히 아이의 소리가 아니라 그 영혼에 울려 퍼지는 그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의인인 사람들, 의인인 사람들이 그 이면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듣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그래, 나는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 뉴스 때문에 자기 심장을 찌르고
옆에 있는 가족의 심장을 찌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반절 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격한 말은 육체적인 대상을 향해 똑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가 많은 거예요. 과격한 말을 하고 서로 많은 겁니까? 싸움이 나고, 더 나아가서 이 싸움이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대로 판단하고 말해버려요. 그 가짜 뉴스, 다시 말해서 내 소중한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잃어버렸다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마음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말해버릴 때에 똑같은 남편도 똑같은 입장으로서 많은 거예요. 과격한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격한 말은 육체적인 대상을 향해 똑같은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행복의 관점이나 내가 보는 행복의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그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순한 혀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치료나 약을 뜻합니다. 직역하면 치료하는 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어떤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하는 혀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하는 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치료하는 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 온순한 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지혜로 가진 자라면 육체의 팩트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사로잡혀서 상실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끼는 이 가짜 뉴스, 이 팩트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응한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실 언어로 볼 때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팩트의 언어를 사용한 자들에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겁니까? 배설물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맛있는 거 드셨어요?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여서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화를 잘 못 시켜서 변비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먹었는데 이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 소화물이 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음식물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부패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죠? 가스 나옵니까? 부패하면 이게 독소가 나와요. 독소가 나서 장기를 상하게 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던 이 음식들이 장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이 많은 거예요. 부패하게 되어지고, 부패는 독소를 만들고, 독소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입으로 삼켜요. 그러면 그것이 장으로 들어가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내 자식은 왜 이러냐? 내 사업은 왜 이러느냐? 내 남편은 왜 이렇고 내 아내는 왜 이러냐? 이것이 많은 거예요. 이 팩트, 눈에 보이는 사실, 이 가짜 뉴스를 마음으로 삼키고 그것이 오래 체류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가스가 차는 거예요. 독소가 나서 장기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제를 찾으면서도 영적으로 이러한 거짓 뉴스에 묻고 그대로 장기에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왜 내 남편은 왜 이렇지? 내 자식들은 왜 이래? 내 사업을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장기 속에 그 가짜 뉴스를 그대로 치료시키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부 싸움하면 얼마나 넘기지 마라 했습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부 싸움에 대한 아내의 섭섭함, 남편의 섭섭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체류하면 할수록 그것은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가스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좀 지나면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독소가 나와서 내 장기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속에서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그 뿌리를 하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못 사는데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높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낮아지며 오니까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겁니까? 분노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유순한 대답합니다. 저 사람도 진짜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기로 하는 이 마음으로 접근할 때에 그 마음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한 번이라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의미 없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팩트, 물론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거, 사업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 무조건 사실 팩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현실이고 팩트 사실이었어요. 이 육체적인 팩트는 예수님께서 가짜 뉴스예요.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회개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나 너의 헐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누문 것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팩트였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진짜 팩트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헐벗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진짜 요소입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그가 기뻐하시니라. 아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8절의 내용은 솔로몬의 그 일천번제에서 기인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번제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이 섭성을 말하는 겁니까? 죽이는 것이 번제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 현실적인 팩트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리려 하는 나의 판단 자체를 죽이는 것이 일천번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죽여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나가서 하나님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이 생각 죽이게 하여 주십시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상황에 대해서 호불호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죽여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망했다고 여길 때 이것은 육체적인 팩트입니다. 세상에 배운 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영적인 팩트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자부하던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팩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분노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사람이 분노하는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배부르려 하고 그것을 찾아서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그 하이에나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서 유순한 대답이 나오는 이런 은혜,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유순한 대답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분노하는 자들을 그 근본적인 마음을 헤아려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의 상급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생명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 분노, 아버지 불길이 치어올라오릅니다. 아버지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 남편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결핍이 되어지지 않고, 상급이 되어지지 않고, 방패가 되어지지 않기에 다른 무엇인가 상급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방패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산성이 되어지는 이 마음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끊임없이 분노하고, 그것을 막는 자들 향하여 분노가 아버지 쏟아져 내리는 이 상황을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로 대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행복해 하려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 피,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깊은 상처와 내면의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암덩어리 녹아내릴지어다. 내부름은 치유될지어다. 복기질하는 날지어다. 하나님,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